샬롬.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에스겔 3장 1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이레가 지난 다음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하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할 때에 내가 그 악인을 깨우쳐 주지 않겠거나 그 악인에게 말로 타일러서 그가 악한 길을 버리고 떠나 생명이 구원받도록 경고해 주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신의 악한 행실 때문에 죽을 것이지만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은 내가 너에게 묻겠다. 그러나 내가 악인을 깨우쳐 주었는데도 그 악인이 그의 악한 행실과 그릇된 길을 버리고 돌아서지 않는다면 그는 자신의 악행 때문에 죽은 것이다. 그러나 너는 내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또 만약 의인이 지금까지 걸어온 올바른 길에서 떠나서 악한 일을 할 때에는 내가 그 앞에 올무를 놓아 그 의인의 역시 죽게 할 것이다. 내가 그를 깨우쳐 주지 않으면 그는 자기가 지은 그 죄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이미 행한 의로운 행실도 하나도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은 내가 너에게 묻겠다. 그러나 의인이 범죄하지 않도록 내가 깨우쳐 주어서 그 의인이 범죄하지 않으면 그는 경고를 달게 받기 때문에 반드시 살게 되고 너도 내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거기서 주님의 능력이 내 위에 내렸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들로 나가거라. 거기에서 너에게 할 말이 있다. 그래서 내가 일어나 들로 나가서 보니 그곳에는 주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었는데 전에 그발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똑같다. 나는 땅에 엎드렸다. 그때에 주님의 영이 나의 마음속으로 들어오셔서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나에게 이렇게 일러주셨다. 너는 집으로 가서 문을 잠그고 집 안에 있거라. 너 사람아, 사람들이 너를 밧줄로 묶어놓아서 내가 사람들에게로 나가지 못할 것이다. 더욱이 내가 내 혀를 입천장에 붙여 너를 말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를 꾸짖지도 못하게 하겠다.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다시 말할 때 내 입을 열어줄 것이니 너는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들을 사람은 들을 것이고 듣기를 거절하는 사람은 거절할 것이다.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기 때문이다. 아멘.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리라고 믿었던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 이스라엘. 결국 바벨론으로 멸망을 당하고 왕과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와 포로 생활한 지 5년,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다는 신랏 같은 희망마저 잊어버리고 그발강가에서 처절하게 앉아있던 제사장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환상 중에 주의 말씀을 받아들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집이 쇠 가죽처럼 고집세서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을 것이지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은 명령합니다. 두루마리의 환상 속에서 그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되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놀라운 영적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는 너무 놀라운 경험이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할 지경이 돼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게 지난 어제의 말씀 마지막 15절에 이렇게 돼 있죠. 나는
델아비브로 갔다. 그곳 그발 강가에는 포로로 끌려온 백성이 살고 있었다. 나는 그들과 함께 이래 동안 머물러 있었는데 얼이 빠진 사람처럼 앉아 있었다. 얼 빠진 사람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너무나 놀라운 경험이지요. 그런지 이래나 됐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에요. 이때 하나님은 다시 그에게 임하십니다. 16절 오늘 본문이죠. 이래가 지난 다음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하여라.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다고 말씀합니다. 파수꾼이 뭐예요? 잠들지 아니하고 적이 오는 것을 살폈다가 경고의 나팔을 부는 사람이 파수꾼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이 파수꾼 그러면 좀 경기가 나는 경우가 있지요. 이단이 파수꾼이라는 그전 타이틀 가지고 잡지를 돌리고 했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썩 인상이 좋지 않지만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경고의 나팔을 불게 하시려고 파수꾼으로 세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에스겔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낸 바로 파수꾼들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잠들지 아니하도록 기도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이 보내신 파수꾼으로서 주의 경고의 나팔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먼저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18절 말씀입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할 때에 내가 그 악인을 깨우쳐 주지 않거나 그 악인에게 말로 타일러서 그가 악한 길을 버리고 떠나 생명이 구원받도록 경고해 주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신의 악한 행실 때문에 죽을 것이지만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은 내가 너에게 묻겠다. 그러나 내가 악인을 깨우쳐 주었는데도 그 악인이 그 악한 행실과 그릇된 길을 버리고 돌아서지 않았다면 그는 자신의 악행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내 목숨을 보전할 것이다. 또 만약 의인이 지금까지 걸어온 올바른 길에서 떠나 악한 일을 할 때에 내가 그 앞에 올무를 놓아 그 의인을 역시 죽게 할 것이다. 내가 그를 깨우쳐 주지 않으면 그는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죽을 것이나 그리고 그가 이미 행한 의로운 행실은 하나도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은 내가 너에게 묻겠다. 그러나 의인이 범죄하도록 하지 않도록 내가 깨우쳐 주어서 그 의인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그는 경고를 달게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살게 되고 너도 내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어떤 사람이 악한 길을 걸어가는데 에스겔이 경고의 말씀을 전해주지 아니하므로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가 그가 죽었다면 그는 자신의 죄 때문에 죽지만 그 죄에 대한 그 책임을 바로 너에게 묻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의인의 길을 걸어갔는데 잘못된 길을 가다가 죽었다면 내가 그를 올바로 돌아서도록 경고해 주지 아니하므로 그 죄값은 너에게 묻겠다 그런 말이에요. 다른 번역에는 핏값을 내 손에서 찾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무시무시한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에스겔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에 보낸 파수꾼으로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 경고의 음성을 들려주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경고의 음성을 들려주지 아니하고 그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해서 어떤 사람이 죄 가운데 있다가 죄 가운데 죽었다면 그 사람의 핏값, 그 사람의 죄값은 바로 당신에게 너에게 묻겠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보내어 주신 사명자들입니다. 이 사명은 엄중한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이 시간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 그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죽었다면 핏값은 우리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사명을 잘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내 위에 내렸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들로 나가거라. 거기에서 너에게 할 말이 있다. 그래서 내가 일어나 들로 나가서 보니 그곳에는 주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었는데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똑같았다. 나는 땅에 엎드렸다. 그때 주님의 영이 나의 마음속으로 들어오셔서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나에게 일러주셨다. 너는 집으로 가서 문을 잠그고 집 안에 있거라. 너 사람아, 사람들이 너를 밧줄로 묶어 놓아서 내가 사람들에게로 나아가지 못할 것이다. 더욱이 내가 내 혀를 입천장에 붙여 너를 말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들을 꾸짖지도 못하게 하겠다.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다시 말할 때 내 입을 열어줄 것이니 너는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들을 사람은 들을 것이고 듣기를 거절할 사람은 거절할 것이다.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광야로 데리고 나갑니다. 예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학교를 나갔잖아요. 똑같은 논리입니다. 에스겔이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하려 하면 그를 묶어서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게 할 것이고 혀는 입천장에 붙어서 말도 못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말씀으로 임할 때 비로소 그는 입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 것이다. 들을 사람은 들을 것이지만 그의 안 듣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사명을 감당하려 함에 있어서, 아니 에스겔뿐만 아니라 우리도 사명을 감당하려 할 때에 핍박은 존재할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를 힘들고 괴롭게 할 것입니다. 또 말씀을 전할 막상 내 입술이 입천장에 붙어버려서 말 못하는 벙어리처럼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내신 파수꾼으로서 말씀을 전할 때, 사명자가 되었을 때,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복음을 전할지라도, 때로는 그런 핍박 속에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할지라도, 때로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고 역사하지 아니하면 우리 혀가 입천장에 붙은 것처럼 말 못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 사명도 감당케 될 것입니다. 내가 말씀으로 충만, 성령으로 충만해서 사명자로서 주의 말씀을 전하게 될 때에도 뭐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들을 사람은 들을 거지만 그의 그 고집이 쇠심절 같아가지고 거절할 사람은 거절할 것이다. 이 모든 말씀의 결론이 뭐예요? 곧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로 어두워진 이 절망의 세상에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보내어진 사람들입니다. 주신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돼서 복음을 전하는 파수꾼,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명자들에게는 그 핍박은 당연히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저 사람 내 말을 들을까 안 들을까? 저런 사람은 내가 말한다고 저런 사람은 예수 믿겠어가 아니라 나는 그저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나는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혀가 내 입천장에 붙어서 복음을 말 한마디 전하지 못할 것 같지만 내가 전하려 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하셔서 놀랍게도 내가 복음을 전하는 순간 나도 모르는 내 안에 믿음의 말이, 놀라운 은혜의 말이 쏟아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래도 저 사람은 내 말 듣고 예수 믿겠지 하던 사람이
교회의 듣지 아니할 때도 있지만 저런 사람은 너무 저렇게 무섭게 생기고 악한 사람이라 예수 믿을까 했던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 중에도 오히려 말씀 앞에 무너져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나는 주신 사명대로 전할 뿐입니다. 그 다음은 거두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오늘 또 주님이 세상에 보낸 파수꾼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파수꾼으로 보내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주의 복음을 전하는 파수꾼으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핍박이 오는 건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하시고, 때로는 내 혀가 입천장에 붙은 것처럼 두렵고 떨려서 복음을 전하지 못할 지경이 된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명이니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거두어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에서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파수꾼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해본 사람은 아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저 내가 믿음도 없고 말씀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 마치 혀가 입천장에 붙은 것처럼 아무 말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정작 부딪혀서 말씀에 순종하고 전하노라면 주의 영이 내게 충만해서 나도 모르게 말씀들이 줄줄줄 나오고 믿음의 말, 복음의 말, 십자가의 말이 그저 줄줄 내 정신이 아닌 것처럼 흘러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의 영이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복음을 전할 때 저 사람 예수 안 믿어? 라던 사람이 의외로 말씀에 꼬꾸라져서 예수 믿게 되고요. 저 사람은 평소에 착하니까 내 말 들으면 믿겠지. 쇠순칠같이 안 믿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전하는 건 내 사명이고요. 거두어 주시고 역사하시거나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저 전하면 될 것입니다. 복음의 파수꾼, 오늘 또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